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이 우리 삶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숨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기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에 관한 그러한 말씀으로 2절에 보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당대 권력을 누리던 대제사장들에게도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요한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임을, 그에게 그러한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즉 광야에서 임하였다라는 것, 이것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며 그 사역을 마무리한 것에 이어 새로운 엘리야로 여겨졌던 요한의 사역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통해 역시 그의 사역과 그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한의 사역의 중심지는 요단강 부근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요한이 부름을 받은 광야를 가로질러 흘렀고, 열왕기하 6장 2절에 의하면 그 요단강은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들이 기거하였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했던 그러한 강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애굽은 가장 큰 죄나 악으로 비유됩니다. 따라서 애굽과 같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즉 죄에 대해 돌이키는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단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또한 유대 전통에 죄는 씻어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흐르는 요단강 물에 잠기는 것은 죄를 씻어낸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세례는 그렇게 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영적 죄인이며 영적 이방인임을 인정하며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여 요단강을 건너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지금의 그들도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로마에 대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사역은 오늘 본문 앞서도 그 권위가 인정되었지만 누가는 더 나아가서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요한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쿰난 공동체와 같은 이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며 광야에서 생활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통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부흥회나 집회를 하기에 앞서서도 우리는 먼저 뜨겁게 찬양하며 그 마음을 비우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함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날 있을 부흥회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와닿고 더 크게 은혜 받고 또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회개의 사역을 먼저 펼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더 천하게 여기며 무시하며 그렇게 자신만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을 위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걸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길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이고 복음은 더욱더 전파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들에게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던 회개의 그러한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지은 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낮아지고 섬겨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은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 떨거나 위기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선교하시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고 또 병들지 않고 또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배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그 모습을 본받고 다음 세대들도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